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답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해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렇게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내가 사는 이곳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하곤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자처럼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 속에 그렇게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던지는 질문들이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게 되면 모든 생명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것들에부터 단절되어 사는 삶에는 어떠한 기쁨도 만족도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기가 어디인지 가슴에 새기며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 말씀을 확인하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을 딱 접하면 본문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만만치 않는 구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자가 낳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보다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더 당혹해하는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더 어려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거기 그보다의 그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렇게 크다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보다 크다니 도대체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곳곳에 해석의 어려움에 소문난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 여러분이 또 고통스럽게 한 시간을 넘겨야 되니까 제가 좀만 추려서 몇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세례 요한 주제로 계속 이어왔으니까 오늘까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그가 서 있는 특별한 역사적 위치와 시대적 사명, 그의 시대적 역할을 통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역사적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의 시간의 흐름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사적 역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여 요한이 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에 도대체 어느 시점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역사적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이길래 그는 그런 생애를 살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시간으로 구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사적인 구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고 그래서 신약인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복 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그 역사 속에 그 역사, 서사가 구약의 역사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떤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일까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한량없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구원의 소식이죠.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출애굽입니다. 그 200만 이상이 되는 그 대거의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로 들어온 사건, 이 출애굽, 하나님의 이 선택,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이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도 기지만 그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었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지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죠. 예수님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민족 이스라엘로 세상이 복을 경험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경험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신약은 온 세상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은 전반부와 후반부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역사, 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명 같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잉태된 생명과 출산한 사람 같은 생명이 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죠. 그렇듯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와 내용에 있어서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말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옛 시대라고 말하고 신약을 새 시대라고 말해요. 구약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채워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은 골고다의 그 십자가, 빈 무덤을 저 다가올 역사적 미래에 두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왔다면, 신약은 바로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빈 무덤을 역사적 과거로 두고 전진해 나가는, 전혀 다른 역사입니다. 전혀 다른 역사죠. 이 전반부 구약의 역사는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역사. 그래서 맨날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이런 얘기들, 거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이야기들, 사망에 삼켜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역사였다면, 신약의 역사는 뭡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놀라운 역사죠. 부활의 역사죠. 그래서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역사이지만 굉장히 다른 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 속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구약 시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시간이라고 하는 차원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단절될 수는 없죠. 옛 시대와 새 시대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부득불 새 시대와 단절된 이 새 시대와 무관한 역사적 위치를 갖습니다. 요한이 새 시대와 단절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새 시대에 속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구시대, 구약시대, 옛시대에 속한 마지막 인물이에요. 마지막 인물이라고 살짝 껴줄까? 아니요, 마지막 인물이에요. 전혀 새 시대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점을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서사적 기법을 통해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러 오실 때 그때만 함께 한 무대에 요한과 예수님이 한 앵글에 잡힙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버리죠. 마치 마태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스토리 전개가 그렇게 되죠. 마태가 감옥에 갇히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당신의 새 역사, 새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결코 이 새 시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가면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등장하는데요. 누가는 갑자기 세례 요한을 분봉왕 헤롯이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상하죠? 세례 받으시고 요한이 세례 준 한참 후에 잡혀 들어가는데 누가는 뚝 잘라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대목에 마치 세례 요한이 없는 것처럼 묘사해요. 당연히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죠. 근데 누가는 철저하게 거기에서 세례 요한을 그 무대에 카메라 앵글에서 제외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하늘나라 새 역사의 출발을 예수님의 세례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세례는 옛 시대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절돼야 되니까, 구별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앞에 요한을 분봉왕 헤롯이 감옥에 가둬버렸다라고 딱 끊어놓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또 오늘도 이렇게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예.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 그래서 누가는 마태보다 더 심하게 한 앵글의 예수님과 요한을 그 세례식에서마저도 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새 시대의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만 받게 하는 거예요. 조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의 전환, 이 역사적 대변곡점에 있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 자신이 이 역사의 대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까지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시죠. 세례 요한의 역사적 위치를 명확히 해주셔요. 어디? 구약시대, 옛시대. 자, 그의 역사적 위치가 이제 설정이 됐죠. 그러면 그가 가진 시대적 사명, 시대적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역사적 변곡점으로서 그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지난주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윗절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장 10절 바로 있죠.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장 1절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계시죠.
거기 보신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기 전 그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반드시 등장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말씀도 아까 말라기 3장 1절에서 좀 더 내려가면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선지자 엘리야, 역사적으로 진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적 엘리야, 선지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 다시 말하여 마지막 옛 시대를 마감하는 역사적 변곡점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마지막 선지자,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길을, 새 역사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은 곧 옛 시대를 닫고 새 시대를 여는 아주 중차대한 엄중한 사명이지요. 이런 사명은 구약 시대 통틀어서 누구도 갖지 못한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마지막 사람, 이 세례 요한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역사란 아브라함이 열고 세례 요한이 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고 세례 요한이 닫는 역사,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런 사명은 구약시대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오직 이 요한에게만. 그래서 구원사적 위치와 그의 시대적 사명, 시대적 역할의 독특함의 차원에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옛 시대의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옛 시대의 가장 큰 사람. 자,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는 이 11절 말씀을 그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일 수밖에 없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지금껏 옛 역사에 속한 모든 생애를 통틀어 그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심지어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야보다 더 큰 사람이랍니다. 그가 무슨 능력이 크고 또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역사적 위치와 그 시대적 사명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에 의해 그 오랜 옛 시대의 옛 역사가 매듭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열립니다. 다시 말하여 요한이 없으면 메시아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준비가 되어야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절대 주인공이 오고 싶어도 등장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준비하는 자입니다. 오리라 한 그 사람 요한의 등장은 그래서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 시대의 종말, 새 시대의 시작. 그 분기점에 이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를 가리켜 종말론적 선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과 선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보셨다시피 거대한 역사적 침묵을 깨고 등장했던 선지자죠. 오랜 흑암,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대 땅에 정말 정결을 외치는 광야의 깨끗한 소리였어요. 그렇게 들어온 선지자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죠. 그가 하늘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옛 시대 속에서 오직 세례 요한만
그 새 시대를 인지하고 선포했기에 그가 바로 옛 시대의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이래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선언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중반부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도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고 하셨으니, 여기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었을 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내내 마태복음을 30주 동안 해오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져오셨다 완료로 말씀드렸어요. 그럼 하늘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럼 그 하늘나라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겠죠. 이 하늘나라의 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 새 나라, 새 질서 속으로. 안타깝지만 요한은 바로 그 새 나라, 새 질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요 간접적으로 아주 미미하게 경험을 하죠.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는 지금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 결코 맛볼 수 없는 새 나라 새 질서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극히 작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아마도 그의 믿음의 작고 작음, 그리고 그의 어떤 역할의 미미함,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설사 그가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의 역할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해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예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면 그는 옛 시대에 속해 옛 시대에서 가장 큰 자로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보다 그가 더 크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옛 시대에 속한 가장 큰 자와 새 시대에 속한 가장 작은 자 둘을 비교하는데, 이 비교를 무엇이 결정합니까? 지금 사람 됨됨이가 결정하나요? 그렇지 않고 무엇이 결정해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속에 살아가느냐에 그것이 결정하는 거죠. 아무리 요한이 훌륭하고 위대해도, 그가 속한 옛 구약 시대에 아무리 큰 자라 해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에서 그 부르심 안에 들어온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그런 사람이 보다 요한이 못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나 쉽게 말해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하늘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과 이 작은 자의 대상은 단순한 사람의 비교가 아니라 그 대상이 경험하고 있는 역사와 세계가 무엇이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메시아기를 준비했다 하여도 그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만 했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면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 무리 사람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나라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죠. 산상수훈의 그 위대한 선언들 속에 들어와 예수 안에서 지금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과 구원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산 아래서 보고 있잖아요. 그 산 아래의 처절한 현실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생생하게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와 함께 그 나라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더 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근사한 잔치를 마련해 놨어요. 아주 훌륭한 음식과 상다리가 부러져라고 큰 잔치를 만들어 놓고 배설해 놓고 자신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껏 즐깁니다. 예수님 시대는 잔치하는 시대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 잔치에 끼지 못합니다. 시대적으로.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그는 그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특권, 지위,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밖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그 누구도 그 시간, 그 역사, 그 시간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그 세례 요한도 경험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구약 시대에 있던 성도들은 다 죽어서 천국 못 갔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야 생명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서도 잉태되었을 때도 생명인 것처럼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두 시대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쭉 읽어나가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쭉 소개하는데 거기서 이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혹독한 현실을 견디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어떤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의 억울한 현실들을 견뎌냅니다. 거기에 소개된 내용들을 보면은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 억울하고 고난의 현실들이죠.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저 멀리 뭔가 약속된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가면서 지금의 현실을 견딥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이란 그 정해진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의 구약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리며 견뎠던, 그래서 믿음의 증거로만 받았던 그 어떤 것, 저 멀리에 있는 약속된 것,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를 예수님이 가져오셨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너무나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은 우리는 못 들어가고 준비만 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뭐 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들이셨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준비했고 생명을 갈아 준비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은혜로 들어와 있는 이 나라. 믿음의 선조들과 그 시대의 마지막 사람, 그 세례 요한이 그토록 속하고 싶었던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주어질 복과 은혜를 오직 저 멀리 두고 약속된 것으로 두고 믿음으로밖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 나라.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인생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교회에 하는 역할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 누구든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옛시대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크답니다. 이 엄청난 복을 값없이 우리가 얻습니다. 할렐루야. 선조들이 그저 약속으로만 멀리서 바라보아야 했던 그 나라를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는 생생한 우리의 일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조들이 그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요, 조롱과 채찍, 돌로 치고 심지어 톱으로 켬을 당하고 짐승에 던져지고 칼에 죽고 죽음을 피해 광야에 유리하며 온갖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무엇으로 견뎠냐면 바라보는 믿음만으로도 그런 현실들 다 견뎌냈답니다. 다만 장래에 대한 증거로서의 믿음만 가지고도 그 현실들을 다 견뎌냈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왜 우리가 그 인생을 넉넉히 살아낼 수 없겠습니까? 과거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이 있죠. 그들은 모든 것이 빼앗긴 들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유 대한민국을 사무치도록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들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들의 자손, 그들의 후손들이 마침내 해방을 맛봅니다. 지금의 후손들은 그렇게 얻어진, 태어나니까부터 자유롭게 태어난 그렇게 얻어진 자유와 권리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을 되찾는 데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이 뿌려졌습니다. 독립투사들이 목숨 걸고 되찾은 자유와 해방, 과연 그들은 그들의 후손들이 어떤 역사를 살기를 원하여 그토록 고귀한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나라를 갖고 자신의 국가를 부르며 자긍심을 갖고 무엇보다 빼어난 애국심과 빼어난 문화적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며 정말 아름답고 빼어난 국민이 되는 것, 이것을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기대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비록 캐나다지만 우리가 속한 자유 대한민국, 그 나라는 바로 그들, 이 독립투사들을 비롯하여 일제치하에 죽어나갔던 그 사람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살고 싶었던, 단 하루라도 살고 싶었던 그 시절,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릴레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통을 가지고 첫 번째 주자가 정말 사력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던져서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통을 세컨 주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자는 두 번째 주자가 달려야 될 트랙을 달릴 수 없습니다. 체력도 떨어졌고 그러면 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된 구간만 달립니다. 그리고 바통을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어떤 심정으로 넘겨줄까요? 나는 다 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 대충 살든 이럴까요? 나는 죽도록 달렸어, 너는 두 번 죽어, 더 달려, 더 기대하고 그에게 주어진 그의 그 거리, 그 구간을 그가 가장 빛나게 그의 인생으로 삼도록 그걸 기대하면서 바통을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는 신앙을 바통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어떤 심정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나는 내 때에 받을 복 다 받았다, 너는 네 하기 나름이다,
알아서 해라, 복 받고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주시렵니까? 그럴 부모는 없죠. 나는 내 생에 이만큼밖에 못했다. 그러나 너의 생애에서는 한번 더 가봐라. 나보다 더 가봐라. 바로 그런 심정으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진짜 부모 아니겠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그렇게 바통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다시 처음 오프닝에 드렸던 질문처럼 나는 누구이며 여기는 어디인가? 그 모호한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개입하시고 나의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분의 섭리로 역사하신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못 살겠다, 신앙생활 해도 별거 없고 못 해먹겠다, 나자빠진다면 훗날 진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낯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네가 살아본 그 역사, 그 나라를 단 하루라도 살고 싶었어. 그러나 못 살았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도 평안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하루하루가 다가오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러면서 반복되는 이 지루한 오늘들의 연속인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같지만 그 우리의 생애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역사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고 나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충대충 하루를 살아넘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세례 요한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속하고 싶었던 바로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우리 황장로님께서 선교 세미나로 1시간 동안 캐나다 최초 선교사부터 시작하여 추적이 가능한 대략 200여 명의 캐나다 조선 파송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쭉 풀어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이 미지의 땅 조선에 와서 그들의 고귀한 생을 하늘의 미랄처럼 녹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떤 현세적인 보상 때문이 아니었어요. 캐나다 정부가 당신들 가서 한 2, 3년 섬기고 와라, 그러면 훌륭한 지위를 주겠다, 이래서 간 것 아니잖아요. 이 파송받아 그 미지의 땅, 듣도 보도 못했고 생전 처음 가는 그 땅으로 들어갔던 이 선교사님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건 아니라 딱 한 가지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우상과 폭력과 가난과 절박한 현실 속에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가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어떤 대가, 가치 없는 낭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선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비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약속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으로만 봐야만 보이는 그것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약속의 조선. 어떤 조선인가요? 도처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방방곳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수많은 영혼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살 뿐만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넉넉한 나라가 되는 것. 조선 팔도가 복음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역사를 꿈꾸면서 가난과 질병과 싸웠고, 폭력과 전쟁과 적대감과 이 격변의 시기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나라. 십자가의 불빛이 온 대지를 밝혔고,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고,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복음 전하고 자유롭게 세상 온 사방팔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간 자유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이 나라, 우리가 경험하고 자라왔고 경험한 이 나라는 그때 당시 꿈꾸며 자신의 삶을 고귀한 생을 던지며 혹독한 시절을 견뎠던 선교사님,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 그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대입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때 희생당한 선교사님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으로만 보았지만 우리는 현실로 삽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된 신앙인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참된 교회로 이와 같은 역사적 위치와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을 진심으로 살고 있는지, 과거 생면무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 고귀한 생명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오로지 신앙 없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양 그렇게 혈안되어 삶에 어떤 감사도 없고 타인을 위한 희생도 없고 그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사상에 함몰된 채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렇게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으며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끝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 품에 품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자주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놓쳐버리고 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복과 은혜와 생명을 베푸시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절은 구약시대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믿음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갈망하고 열망하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었던, 그 발로 내디딜 수 없었던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속에, 그 영광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지위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오늘 대충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여러분의 생애입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그저 그런 별 의미 없는 오늘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준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물들였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오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약 통틀어 그 누구보다 존귀하고 고귀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매일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나라를 신실히 살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